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릉에 가면 그 에디슨 참소리 박물관이라는 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리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좀 소유하기 쉽지 않은 많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 또 고가의 앰프하고 이렇게 스피커가 있는 박물관인데요. 이제 그 가운데 가보면 아주 좋은 소리를 내는 그 앰프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이제 홀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이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이제 강릉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강릉으로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에디슨 그 참소리 박물관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노래를 듣는데 제 생에 이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들어봤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정말 마음이 벅차오를 정도로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벅차오르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 노래를 듣다가 이제 눈물도 이렇게 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만 그렇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옆을 살펴봤더니 제 옆에 있던 이제 전도사님도 노래를 들으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눈물이 나올랑 말랑 그렇게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노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처음 이제 봤던 가수들이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관계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 가수들이 누구냐고. 그래서 4인조 가수였는데 이제 파페라 가수였거든요. 이 일디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느끼한 4명의 가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적어가지고 그 파페라 가수 이름하고 이 불렀던 이 음반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음반하고 적어가지고 이제 그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자마자 제가 이제 CD를 산 거예요. 이제 CD를 사가지고 이제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막 감동, 막 힐링, 너무너무 좋았던 그 음악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만 혼자 들을 수 없으니까 또 제 옆에 있었던 이제 그 전도사님도 함께 그 감동을 이제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들었냐면 저희들이 이제 마땅히 들을 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지하에서 제 차에서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교회 지하 주차장이 제 차에서 이렇게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들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CD를 딱 넣고 이제 둘이 딱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이전에 이 CD가 아닌가? 그때 들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제 내가 CD를 잘못 산 것 같다, 다른 음악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더맨더머처럼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 명을 더 불렀어요. 그때 같이 갔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 담당 전도사님을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찬양 담당자니까 그래도 이제 음악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와서 물어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지하 주차장에 있으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도사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뒤에 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3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CD 다시 놓고 이제 다시 이제 플레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곡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찬양 담당 이제 전도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강릉 가서 들었던 거 맞냐고 이랬더니 똑같은 곡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때하고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랬더니 뒤에 있는 전도사님 전도사님 차가 너무 구려가지고 이제 스피커 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전도사님이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를 갖다가 10대를 팔아도 거기에 있는 스피커 한쪽을 사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좋은 스피커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인간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차에서 듣고 다 다녀야지. 그 좋은 스피커 듣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귀가 다른 걸 이제 이렇게 듣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스피커는 정말 가지고 있는 음을 갖다가
100% 그렇게 풍성하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은 스피커구나. 나쁜 스피커는 정말 가지고 있는 음을 갖다가 다 까먹고 그냥 생소리만 전달하는 게 나쁜 스피커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피커라는 하나의 사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신념, 그 다음에 가치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평가나 또한 자그마한 어떤 상품, 그 품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스피커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명절에 가면은 우리가 가족들과 만날 때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어떤 얘기요? 예, 뭐 결혼 이야기도 맞겠지만, 예. 정치 이야기하면 이제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뭐 정치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이 뭐 이렇고 뭐 대통령이 이렇고 이러면 이제 그냥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뭐, 예,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명절에 내려오지 않겠다 이러면, 그래 내려오지 마라 그럼 뭐 이러면서 뭐 이미 너는 내가 호적에서 팠다 이러면서 내가 막 그런 이야기하고 막 끝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신념,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과해 가지고 우리가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어떤 신념과 가치관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품의 품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사면서 제가 엄청 좋았어요.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 교구 사역을 하면 하루에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그 키로수가 한 100km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있었던 교구 자체가 워낙 큰 교구여서 서초부터 해가지고 저기 강서까지, 과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포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 교구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가면, 예, 뭐 들어오면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차를 샀는데 이 차가 연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딱 맞는 차다. 그래가지고 차를 갖다가 산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기만 하면 제가 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 차를 사야 된다고. 이 차가 진짜 좋은 차라고. 그 회사에서 저한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 명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3명이나, 예, 자고 똑같은 차를 샀습니다. 예, 야, 대단하죠. 그러면서 제 가운데 이제 회의가 밀려오는 거죠. 나는 목사인가? 아니면은, 예, 판매원인가? 도대체 뭐가 맞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무언가의 울림통인 거예요. 울림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가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체험하였던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디론가 이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언가의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인데, 나의 삶은 무엇을 전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전달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스피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명확하게, 직선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가 어떤 스피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어떤 스피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이 전달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스피커라는 이 의미를 갖다가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단어로요? 증인이라는 이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신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전달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터인데요. 그것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니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일단 가보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 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분 좀 잘못된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신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스피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것을 증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존 화이트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책 믿음이 이긴다라는 이 책에서 이 증인에 대해서 3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정의가 우리가 어떤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무엇입니까? 사실을 말한다는 것인지 자신이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된 것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진실된 것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언에는 추측이나 그 다음에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는 거짓도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커이다, 예수님의 스피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달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물어보면 갑자기 아멘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죠? 예. 예수님을 만난 것, 그죠?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사라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예수님을 믿어? 예. 예.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죠. 안 보이지만 아빠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너 아빠 믿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그러면 나는 아빠를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아무리 저를 미워해도. 그죠? 저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도 너가 믿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믿는다고 한다면 아빠가 만난 예수님을 너가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딸이 다른 얘기를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도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만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는 자들입니까? 만난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체험한 것, 그 사실을 전달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이 메신저, 스피커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에 사기꾼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어떤 자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증인은 길 안내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 안내판. 증인은 길 안내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다른 이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른 이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낡았거나
새롭거나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내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내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자가 굵고 선명하면 되는 거예요. 글자가 굵고 선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낡아 보여서, 그죠? 내가 추해 보여서, 내가 연약해 보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외적인 모습이 증인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외모가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영원한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목표가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들 가운데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펴보시면서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난 절대 너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옆에서 도망가고 있습니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이 아름답고 여러분 화려한 것 좋죠, 그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당이 아름답고 화려한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 또한 그 가운데서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교회당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 가보십시오. 화려한 예배당이 있죠. 그 화려한 예배당에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그 가운데 있긴 하지만 관광만 하고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목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증인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 그 길 안내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인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증인은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자.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터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터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뜻. 즉 증인은 어떤 자입니까?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실을 증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세계에서의 삶을 마무리했죠. 그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성경이 그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증인으로 살았죠. 어떤 증인으로요? 밖에 외부의 상황에 자신을 갖다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그의 눈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실을 갖다가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였죠. 세례 요한 또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소리로 존재했던 자였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피커였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 그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결국에서 생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헤롯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가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벌였던 그 나쁜 일을 갖다가 지적하고 그것에서 돌이키라는 진리를 선포하죠. 그리고 그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실을, 진실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확한 길을 갖다가 말하는 삶, 정확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전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다가온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증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전파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을 갖다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할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세상에 그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눌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을 담대하게 전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신앙이니까요. 이것이 신앙이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니까요. 맞습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아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치유도 받아야 되고요. 힘을 얻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건 반이에요, 반.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것과 함께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반쪽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우리 가운데 부담이 생기죠. 가서 전도합시다.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선포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눌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모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증인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부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맨 처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담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만한 그러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가운데 거절했죠. 그죠?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해를 당할까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장소에서 꽁꽁 숨어가지고 문을 갖다가 딱 잠그고 그렇게 숨어있던 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한 번에 이런 변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또한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교의 수계인 예수님을 죽이면은 이 예수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합지졸들이었거든요. 아주 연약하고 너무너무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교에서 예수를 죽이면은 이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예수교가 어떻게 해요? 부흥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 우리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인데 이 연약한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되었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들의 삶이 이 연약하고 비열한 모습에서 갑자기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스피커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듀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죠? 폭발력 있는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었던 비열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권능이 뭡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 가운데서 병 고치는 능력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가운데 나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5천.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셨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거? 네.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권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이 권능이 맞는데요.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적으로 병고침으로 방언으로 한번 이렇게 정말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렇게 3,000명, 5,000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권능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죠? 베드로와 똑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자, 스테반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테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감동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그를 갖다가 쳐 죽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권능이 있고 스데반은 권능이 없는 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권능을 갖다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스데반은 무엇입니까? 권능이 없는 자입니까?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진중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권능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담대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능은. 감동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권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일 수 있어요.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체험과 그 가운데 능력, 파워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권능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담대함,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베드로도 권능을 받은 것이고 스데반도 어떻습니까?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가운데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가운데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병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그 가운데서 상처 입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낭망하고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가운데서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권능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너도 병 걸렸잖아. 너도 연약하잖아. 너도 지금 진로가 불투명하잖아.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면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확신이, 담대함이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인 것이고요. 그 담대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 행복 아닙니까?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그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그냥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치유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요, 내 가운데 있는 생명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달랐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던 그 삶이 여러분 다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힘들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가는 삶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증인은 여러분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권능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권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한 자매의 이 영상을 보고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스피커구나. 이 자매의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1도 가감 없이 이 자매의 삶을 통하여서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스피커가 좋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비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이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이 자매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인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이 자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뭐가 변화됐습니까? 이 자매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권능을 받아서 피부가 다시 재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스피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그 나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권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실족과 두려움 가운데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스피커로 존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진정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충만이라는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